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학 온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학의 전공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3번 정도 바꾼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반대로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조용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스님이신데 스님이 된 것을 후회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정확한 판단과 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공하는 것이나 잘 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결국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왜 모을까요? 여러분, 돈을 왜 모으십니까? 돈을 모으는 것은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사용하려고 지출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은 자신의 든든한 방패나 산성으로 생각해서 돈을 계속 모으기만 힘쓰고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죽는다면 그가 모은 돈,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마 자식이나 부인이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나쁘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죄라고도 말씀하지 않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는지는 하나님 앞에 다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복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몸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을 행하면 그 건강은 해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요, 밥 모퉁이를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그 농부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돈을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도 모든 백성이 재정에 동참했습니다. 많이 낸 자도 있고 적게 낸 자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식물이에요. 당시에 향신료와 조미료로 사용하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런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예물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에서 나오지 않아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치과 오픈을 하는 젊은 집사님 그 치과에 개업 신방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은 이 치과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치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이후에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많이 받았다라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재물을 나누니까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기억하십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정말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솔로몬 당시의 복의 척도는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척도였습니다. 기준이었어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보니까 장수했다고 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했다면 그는 아주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안장해 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자녀가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그를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아마 100명의 자녀를 위해서요, 일생을 노력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두 명의 자녀를 보는 것도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100명의 자녀를 키웠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가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일까요? 솔로몬은 그 인생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태된 자는요, 가장 불쌍한 자이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꿈도 한번 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자녀를 100명 두고 장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자녀 100명을 둘 것 같으면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자녀가 많이 있고 돈이 있어도 오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는 돈도 없고 육신도 약했습니다. 자녀도 없었어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지만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소록도에 사시는 한센병 환자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예전에 소록도 다큐멘터리를 보고요, 정말 그분들의 얼굴에서 수심이나 근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눈이 펑펑 내리는데 타이어로 만든 썰매를 끌고요, 그 오르막길을 올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2025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의 주제, 이번 특세의 주제와 같이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왜 일을 하며 살까요? 다 자기의 입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욕을 다 채울 수가 없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이죠. 먹고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공통점은 그 식욕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벌려고 합니다. 항상 궁핍해요. 그렇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함이 있다면 많이 가진 자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인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대저택에 살아요. 좋은 차도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도 있어요. 통장에도 셀 수 없는 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빈 공간은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짧은 자신의 인생을요, 지금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자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한다고요, 많은 돈도 들였고 많은 시간도 들였고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공부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책과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공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우매자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우매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매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하십니다. 솔로몬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들으려면 성전에 가야지만 읽어주는, 아니면 회당에 가야지만 읽어주는 그런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를 공부하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비전은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올해를 마칠 때는, 올해를 마칠 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람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헛된 것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요,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려고 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소유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옆 사람을 보고 경쟁의식에 나도 가지려고 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만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여성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면 잠시 잠깐의 사랑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난할지라도 지혜자가 되고요, 가난할지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더 가지려고 하면서 쫓기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